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쓰신 짐을 버리고 귀를 묻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관람하신 연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은 온몸에 짐을 잔뜩 메고 몸을 비틀거리며 입장하였습니다. 신랑이 가지고 있는 짐꾸러미에는 분노, 교만, 불신 같은 꼬리표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신랑이 단상에 오를 때 청중들은 신랑의 생각을 방백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내 짐을 맡아줄 여자와 결혼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날마다 웃어줄 거야. 난 행복하고 안정되겠지. 신랑의 생각이 계속 흘러나오는 동안 뒤편에서 신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신부도 신랑과 마찬가지로 온갖 치보따리를 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커다란 여행용 트렁크를, 어깨에는 묵직한 가방을 메고 다른 손에는 종이 가방이 몇 개나 들려 있었습니다. 신부의 짐꾸러미에도 꼬리표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외로움, 실망, 편견, 그리고 신부의 생각도 방백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실망하지 않을 거야. 주례 앞에 선 신랑과 신부는 서로의 짐더미에 파묻혔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양손 가득한 짐 때문에 서로 안아주기도 힘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연극 본 것을 쭉 말씀하시고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짐을 가득 들고서는 손을 잡아줄 수도 없고 안아줄 수도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먼저 가지고 있는 짐을 버리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이야기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비슷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말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일하는 거 보니까 야곱이 꽤 괜찮은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품삯을 주겠다고, 요즘 표현으로 보면 임금을 협상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공짜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품삯을 주겠다고 먼저 제안하는 것을 보면 생각보다 라반이 꽤 젠틀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제안은 야곱에게 썩 기분 좋은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일반적으로 가족들은 일하는 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자고 하는 것은 너는 내 친척, 내 가족이 아니라 너는 나의 고용인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치 빠른 야곱에게 굉장히 언짢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야곱이 언짢아할 거 분명히 알았지만 라반이 굳이 이렇게 제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사랑과 감기는 숨길 수 없다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그 마음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라반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품삯을 정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라반의 두 딸을 소개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나. 레아는 시력이 약했습니다. 시력이 약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눈이 부드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어 나오는 라헬의 묘사가 곱고 아리따우니 외모와 관계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언니 레아는 라헬에 비해서 그렇게 육체적인 매력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 말했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품삯을 정하라는데 갑자기 하는 말이 제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라헬을 사랑한다고 불쑥 사랑을 고백합니다. 외삼촌의 생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내가 라헬을 사랑한다 말하고 이어 말하기를 내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로맨틱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입장이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이게 딸엄마가 들으면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아들엄마가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지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1년, 2년도 아니고 7년을 섬기겠다고, 보수 없이 7년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유 없이 7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는 결혼을 하려면 신부의 집에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야곱 때도 그랬는데요.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10에서 20세켈 정도를 결혼 지참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 결혼 지참금의 상한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50세겔이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50세겔을 지불하면 이 여자는 정말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는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목자의 연봉이 20세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결혼 지참금을 얼마를 지불하겠다는 것입니까? 140세켈. 여러분 1년 연봉 20세켈인데 7년이니까 140세켈을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최고 지참금보다 3배를 더 내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흥정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흥정하지 않고 오히려 몇 배나 더 주겠다 말합니다. 깍쟁이 같은 야곱이 이렇게 무리한 제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당신은 최고의 결혼 지참금보다 3배를 더 내어도 아깝지 않다고,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야곱은 진짜 순정남이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우리 모든 가정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왜 아멘은 없고 웃으시죠 여러분? 야곱의 사랑은 불같이 뜨거웠습니다. 라헬을 워낙 사랑하니까 7년을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순식간에 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약속대로 내 아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그날이 되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여러분 동네 사람들도 이 러브 스토리를 다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해 줬겠습니까? 너무 잘됐다 축하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사람들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즐기다 보니까 술에 진탕 취했을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모두가 정신없는 그때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야곱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레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됐겠지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사실 훨씬 더 비참한 것은 다음날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2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데릭 키드너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음악가이면서 굉장히 탁월한 구약학자이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감정을 굉장히 잘 분석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쓰신 창세기 주석을 보면 25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라. 이 말은 에덴 동산 이후로 인간이 경험해왔던 환멸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감정이 느껴집니까? 눈 떠보니까 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환멸은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야곱의 첫날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술에 잔뜩 취해 침실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당연히 라헬이 거기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무려 7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외삼촌 라반은 레아를 야곱의 침실로 들여보내면서 혹시 야곱이 물으면, 그 사람은 되게 교활하니까 당신이 레아냐 물으면 라헬이냐 물으면 라헬이라고 말해, 이렇게 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술에 취한 야곱은 컴컴한 방에서 면사포를 쓰고 있는 그 여인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랑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당신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 라헬인가? 당신이 라헬인가?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레아 역시 네, 저는 당신이 사랑하는 라헬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7년 전에 야곱이 했던 일, 그 일이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제대로 당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그다음 보십시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콩을 심고 팥을 거둘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심고 포도를 거두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속임수를 심었고 거짓을 심었습니다. 그것이 자라 자기의 7년의 수고를 삼켰고 20년의 노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무엇인가를 계속 심습니다. 그리고 심었던 것들은 반드시 싹이 납니다. 어떤 것은 좀 빨리 싹을 틔우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좀 늦게 틔우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은 싹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새가족 신방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실 때 참 편안했다고, 처음 왔는데도 늘 다니던 교회 같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으십니다.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낯선 교회인데 낯설지 않고 이사 와서 왔더니 너무 좋더라,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씨앗을 계속 뿌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이곳에 교회를 하기로 한 그날부터 이곳이 먼지가 풀풀 날리는 공사장일 때부터 우리는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문만 열려도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기도를 심었기 때문에 지금 거두는 것입니다. 신방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만큼 사는 것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부모님들의 기도 덕분이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있어,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알기 때문에 기도의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기도도 물질도 관계도 모두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광고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이번 봄학기에도 16주 동안 저희가 기도할 기도의 헌신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제출하신 기도를 카드를 잘 정리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것입니다. 또 저희가 기도를 심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벌써 40분 정도가 벌써 헌신하셨는데요, 저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되고, 여러분, 곡식을 수확하는 농부만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도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심어야 하고 또 하나 심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된 말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된 말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복된 말을 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심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말로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돌이켜보면 반드시 울게 됩니다. 비록 지금 너무 멀어 보이고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고 해도 축복의 말을 심으십시오. 감사의 말을 심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을 심으면 씨앗은 자랄 것이고 이렇게 열매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나라가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에 우리가 여러 말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너무 날카롭게 이야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너무 샤프하게 말할 필요 없고 필요 이상으로 분노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관심하거나 허무해서도 안 되지만 필요 이상으로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1910년 8월 22일 한일 병합조약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이때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가 있었는데요, 희망가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제가 연습 많이 했는데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그 다음은 참겠습니다, 여러분. 연습 많이 했는데,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여러분, 노래 제목이 희망가니까 사람들이 희망을 노래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노래 희망적인 노래 아닙니다. 여러분,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여러분, 굉장히 염세적인 노래이고 허무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한일 병합 당시에 이 노래가 젊은이들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종로 술집마다 이 노래가 안 나오는 술집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도 허무한데 젊은이들의 마음까지 허무함에 무너져 갔습니다.
그런 시대를 바라보며 시인이었고 독립운동가였던 남궁옥 선생님이 어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지금 나왔는데 보십시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우리 같이 한번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시죠, 여러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일하러 가자는 것은 특별히 남궁옥 선생이 어떤 운동을 주도했는데요. 그 무궁화 심기 운동을 주도했었습니다. 남궁옥 선생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온 교회 앞마당마다 무궁화를 심자고 함께 일하러 가자고 조국을 위해 일하자고 외쳤습니다. 이 찬송과 함께 온 나라에 그 무궁화 심기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찬양은 일제에 의해서 금지곡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살렸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청년들이 조국의 독립을 외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이 찬양을 노래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말을 심어야 합니다.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지금 혼미한 시대라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사상과 내 이념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 가운데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심은 것들은 결국 자라게 될 것이고 좋은 열매로 열매맺게 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나라를 위해 좋은 말 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라반은 속임을 심었습니다. 특별히 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딸을 사랑하지 않음을 딸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1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레아와 라헬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었으니까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세게 말하지 않습니까? 관계에서 불신을 심고 속임을 심으면 여러분, 그 끝은 결국 속임과 거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라반은 분노하는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26절과 7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 지방의 풍습을 라반이 말하지만 사실 이 제안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지난 7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지금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이제 다시금 레아를 위해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 7년이 수일 같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7년이 아니라 70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7년을 지내면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분했을까요? 외삼촌도 미웠지만 자기가 라헬을 위해 그렇게 애쓴 것을 알고도 그날 밤에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 않은 그 레아도 참 밉고 싫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를 싫어했습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1절에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2절 보시면 그 말이 또 나옵니다.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더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레아인들 야곱의 침실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 밤이 지나고 나면 다음날 아침 되면 뻔하게 알려질 것인데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레아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라헬은 원하던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이 지나 야곱과 라헬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레아는 어떤 입장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난처할까요? 참 기구합니다. 아버지는 딸을 팔아 넘겼고 레아는 야곱에게 라헬에게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멸시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레아를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버려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가 레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내 사정 몰라주고 버림받은 것 같은데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태를 여셨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색깔 같이 읽어볼까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라 하였더라. 첫 아이를 낳고 이름을 붙였는데 루벤이라 하였습니다. 그 이름 뜻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아들 낳아서 사랑하겠지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임신하였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두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둘째 아들의 이름 뜻이 뭡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주님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34절인데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셋째 이름이 레위입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3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로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넷째 이름은 유다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의 이름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루벤이었습니다. 루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글씨를 조금 더 키워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루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둘째 이름 무엇이었습니까? 시므온,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었도다. 셋째 레위 뜻은 무엇입니까?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넷째는 유다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름을 잘 보시면 첫 번째 세 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 세 아들을 낳을 동안 레아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르우벤을 낳고 시므온을 낳고 레위를 낳았습니다.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넷째를 낳았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유다라 이름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들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새 아들을 낳을 때까지 레아의 관심은 언제나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들만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아들을 또 낳았으니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집에 있는 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집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있고 그 영적인 분위기는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야곱의 집의 영적인 분위기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장자권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내가 라헬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여러분 언제나 야곱은 끊임없이 원했고 끊임없이 애썼고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 때문에 그 야곱은 집을 떠나야 했고 라헬 때문에 20년 동안 고생해야 했습니다. 라헬만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니까 만만치 않았습니다. 30장 1절을 보십시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말하기를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말합니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평상시에 야곱이라면 라헬을 위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나의 남편처럼 열 아들보다 내가 더 괜찮지 않냐 스윗하게 위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합니까? 30장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화를 냈습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라헬에게 이게 격하게 화를 낸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아들만 낳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아들을 낳고 또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자기에게 냉담하였습니다. 계속 냉담하였습니다. 라헬도 그랬습니다. 라헬도 내가 아들만 있으면 만족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좋은 직장을 가졌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돈이 많았더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생겼더라면, 아니면 내가 조금만 더 몸매가 좋았더라면, 지금보다 조금 더 괜찮은 커리어를 갈 수 있었다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괜찮은 학교에서 공부했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집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기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사람과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고 나면 충족감이 있고 행복할까요? 당장은 그렇겠죠, 여러분. 원하는 것을 이루면 충족감이 있고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거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정이 없어요. 아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소원하시는 거 다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함에는, 우리의 소원에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소원 속에 있으면, 끊임없는 원함 속에 있으면 우리 영혼에 결단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목마르고 언제나 힘들고 언제나 괴롭습니다. 레아는 어느 순간 그 경쟁에서 벗어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목자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인생은 언제나 부족할 것입니다. 루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시므온, 내가 사랑받지 못함으로 아들을 주었도다. 레위, 이제부터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 아들들의 이름은 사실 레아의 가슴에 있던 피멍들이었습니다. 거절당했던 그 피멍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넷째를 낳을 때부터 관점이 변했습니다. 유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남편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원합니다. 여전히 그 사랑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 결코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에게 내 남편을 주었으므로. 그냥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야곱, 당신이 나에게 아이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값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갚아주셨다고 고백합니다. 20절도 보십시오. 레아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서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여전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이 그립습니다.
여전히 6 아들을 낳았는데도 여전히 마음을 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아는 그 상황 때문에 서운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스불론이라는 그 이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후하게 하신다는 그 레아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의 소망이 바뀐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슬픈 현실, 동생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 서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원통함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원통함을 성숙의 재료로 삼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통함을, 우리 아픔을 성숙의 재료로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아픔을, 우리 원통함을 성숙의 재료로 삼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레아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자신의 원함을 따라 이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남편의 사랑을 주십시오. 남편이 저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 깨달은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값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선물 주시는도다.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아들들의 이름으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레아는 영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적인 무게감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믿음 없는 야곱의 집안에서 레아는 하나님을 알고 가르치는 영적인 어머니로 완전히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세월이 꽤 많이 흐른 뒤에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곱도 인생의 나이가 많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삶의 아주 마지막이 되었을 때 아들들을 불러 유언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은 자기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 굉장히 이 말씀 감격되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되었고 이삭과 리브가도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레아를 거기에 장사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부부입니다. 야곱이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다는 말은 마지막에 야곱이 인정했던 아내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원함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쟁하는 그 길에서 함께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원통할 때, 실망될 때 넘어지지 않고 그 원통함과 실망을 성숙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나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또 가져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언제나 곤고하고 그 갈증 가운데 시달릴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소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성숙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무게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성장할 것이고 성숙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